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순교자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21세기에 순교자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핍박은 남아있죠.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남을 해도 이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계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뭔가 동행을 해도, 뭔가 같이 동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올인을 한 거죠. 이 복음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인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걸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모델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좀 은혜 좀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걸로 좀 살아간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히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은 못합니다.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재앙은 누구에게 가죠?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환경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환경 얘기해봐야 그렇게 대단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는 또 그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완전히 전기차, 이 배터리 이런 쪽 분야, 무공해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옛날처럼 매연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자동차들 말고 아예 엔진 자체를
그냥 그렇게 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차들이요, 순식간에 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앞에 이자, 일렉트로닉 이런 게 붙으면 굉장히 주가가 지금 막 뛰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지금 영적인 재앙이 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10년 전에 이 얘기할 때는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뭐 환경. 그러더니 그게 어느덧 이제 지금 시점이 되어지니까 너무 심각한 위기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 위기가 지금 지구의 환경이 이게 파괴되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년 후면 지구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기울어서 파괴되어지는데 제어할 수 없는 시점이 30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뭐 20년 앞으로 다가왔다. 점점 이 기간이 막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제는 인지를 하고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 영적 재앙,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죠. 정말로 전도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7번이나 망했어요. 7번이나 멸망을 당했어요. 많은 그 유럽의 그 많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재앙, 이걸 간과해서요. 이걸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러다가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인이 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인물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이 이어져 가다가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400년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하나 올라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담고 이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생애에 제가 정말로 이 전도자의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이런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중직자, 교회의 모든 시스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으로 담으셔야, 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 24,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합니까? 24가 되어지는 것은 24시 사실은 못합니다. 근데 24시가 되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삶의 축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셔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로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정말로 증거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우리 가정, 가문, 이 현장 살려내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어져야만 정말로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현장에서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연결된 일이라면 그 일은 틀림없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유일성이 되어져요. 한나가 아무리 아들을 달라 기도해도
그 많은 아들들 속에 또 한 명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굳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실인, 정말로 그 많은 아들들 속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아들, 유일성의 아들, 그게 나실인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현장에 딱 하나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된 일꾼이 없구나. 제자가 없구나.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거 하나 제대로 눈 뜨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유일성이 진짜 발견되어집니다. 이 유일성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힘, 뭐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보고 창조의 일이라 그래요. 그게 재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장인은 이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정말로 실력 있는 이 장인들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일을 하면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굴 통해 그 일을 하십니까? 오직을 발견한 사람. 그 오직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 현장에, 우리 가문을, 이 시대에, 나를 이 지역에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은 70인 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인지 사실은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름 자체가 스테파나 해가지고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이 스데반의 가슴 속에 정말로 일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심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 정말로 이 복음이 다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듣고도, 그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내용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이 스데반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참여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구나. 나의 모든 죄악이 이렇게 씻음을 받았구나. 이게요, 그의 가슴 속에 배운 사람들이요 회개하면 정말 굉장히 그 깊이가 다릅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의 순교한 그 무덤 위에 기념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벽화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시신을 누가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안치를 하냐면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의 큰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이 스데반을 데려가서 그렇게 이제 그 벽화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죠. 엘리트고 수제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많이 읽었다 지식이 이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머릿속에 이미 꿰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벌어졌던 그 예수에 관련된 소문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스데반 가슴 속에요, 불이 타는 거죠. 무슨 불이 탑니까?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 버립니다. 아, 진짜 불신자 보는 눈. 이 사람이 이 갈보리산에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 가슴 속에요, 전도자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은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불타는 가슴을요, 어찌 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눈이 딱 열려진 겁니다. 전도자의 눈이 열렸는데 이게요, 감람산 체험입니다. 감람산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요한 일들을, 전도와 선교, 막 로마가 있고 막 굉장한 나라들이 있고 현장에 많은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정말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이 복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율법학자고 굉장한 스승인데 복음이 없어서, 역사에 이 내려오는 전승하는 내용에 보면 사울하고도, 바울 사도, 이 사울하고도 친분이 굉장히 있는, 왜냐하면 같은 문화생이니까 그랬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가슴 속에요, 이게 불탔을까요? 엘리트는 엘리트 쪽에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로 이 가슴을 갖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로마의 속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 속에 완전히 현장이 지금 묶여 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이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적 기도를 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썼던 바로 그 기도. 다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었던 그 기도 속으로 이 스데반이 일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일심의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요 점점 이 일심이 커지면 온 마음과 내 영적 상태와 나의 뇌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그 상태를 보고 전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온 마음 다해, 내 영을 다해, 내 힘을 다해. 거기에 스데반이요, 가슴이 정말로 불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되어졌습니까? 이제 이때 뭐를 체험하게 되어 있냐면 보좌와의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인물, 보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본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날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 살리는 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밖에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위협과 많은 박해와 위기가 오는데 그 속에서요, 누구의 모습을 봤냐? 사도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종류의 모델들이구나, 이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델들 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되어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델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이상해. 그래서 이단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덧 덜 이단스러워졌어요. 어느덧 덜 이단스러워져가지고 뭔가 모르게 지금 매가리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색 복음,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야 돼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본 겁니다. 사도들이 이 박해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안진뱅이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오히려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종류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관심사가 뭐냐?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자기 파, 오직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이 이 하는 거 보니까 물질도 완전 다 내놓고, 거기 내놓고도 뭐 전혀 마음에 계산도 없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정말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이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가슴이요 뛸까요? 여러분,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자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다가 안 끝납니다. 정말 그 대학선교국에 이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같은 이 선교관의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요, 야, 정말 술 한 방울 안 먹고 밤새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거든요. 정말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얘기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얘기 끝나고 나면 또 짝짝꿍들이 있어요. 짝꿍들이 있어. 숙소 돌아가지고 또 한두 시간 더 얘기해. 입가심 한다면서. 한두 시간을 더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부시시 눈 퀭해가지고요. 갔다 오면요, 막 뭐 거의 24시간 잠을 안 잤으니까 얘기한다고. 정말 이런 가슴이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 가슴 속에요 계속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요 채워져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 안에는 또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구제에 이게 좀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헬라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딱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지금 영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이 복음화의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요, 얘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걸 보니, 교회 안에서 이 스데반이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일꾼.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다 밀어가지고 지금 안수집사가 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역자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요한 사역자로 이 스데반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 안수하여서 이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세레머니를 할 때 정말로 준비된 일꾼들이 이런 안수식을 받으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그렇죠?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요,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언제요?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세우는 그 시간표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중요한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딱 띄어지니까 이때 이제 스데반이 아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올인,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전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스데반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과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그대로 지속해서요, 요걸 그대로 지속하는 이런 축복을, 이걸 현장에서 그대로 옮겨내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화의 이런 모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그러면서도 또 복음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2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제되어져 있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은 쓰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을 세웠는데 딱 사도행전을 보면 2사람 나오죠. 그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역자들은 굳이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으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현장의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름이 기록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는 현장에서는 중요한 치유 사역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급의 역사를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갈 때 그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역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치유 사역만 한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복음의 말씀 사역을 하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9절, 10절. 스데반이 지금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자유민들, 이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들과 함께 지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이 역사를 현장에서 계속 지속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의 증거와 그 현장의 증거들을 가지고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은 순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자리까지 결국은 가게 됐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까지 결국은 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마귀의 심장입니다. 마귀의 심장. 사탄의 심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딜 가요?
베드로도 산허드린 공예, 스데반도 산허드린 공예. 거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로 정말로 전도자들은 그래서 전부 어디에 서느냐? 이 공회 앞에 서요. 우리 다락방의 유 목사님도 공회 앞에 몇 번을 섰죠. 그죠? 다락방 우리 안에 많은 지금 500명 목사님들이요. 또 공회 앞에 섰어요. 다들 서서 거기에서 많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요.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면 안 일어나면 좋은데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다. 그럼 가야죠.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이 이렇게 지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세웠냐 스데반을? 순교자의 자리에 스데반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주에 스데반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건 항상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 바보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너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 이 한복판에 스데반이 들어가 앉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막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예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걸 넘어선 지 오래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을 가진 것이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결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은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누구와 눈이 마주쳐 있습니까?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막 스데반을 막 벌써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를 너무나도 스데반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 말은 반대 얼굴이 뭐지요? 사단의 얼굴과 같았더라. 누구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가지고 막 고발하는 자들. 사단이 충만하더라. 차마 그렇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실제로 따지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는, 그래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잡아다 놓고 종교재판을 건 거예요. 종교재판은 무섭습니다. 스데반을 지금 죽이냐 살리냐, 그 재판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거짓말을 잘 믿는지. 근데 잘 믿는 이유는 순수한 사람일수록 잘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전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잘 믿어요. 오히려 사기꾼들은 안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깨끗한 사람일수록 생전가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믿어요. 왜지요? 설마 거짓말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거짓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줄 알고 거짓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할 것이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 똑바로 하고 순수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총회에서 다락방 이단이야 이러면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이요 순식간에 이단돼 버렸죠. 오히려 이 지금 이단 만드는 이런 막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서류 꾸미고 막 문서 만들고 증거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설마니 총회에서 이런 거짓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냈을까? 자기들 상식으로는 틀림없이 이거는 진짜니까 보냈겠지.
해도 너무하니까 보냈겠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니까 보냈겠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순진하다 그래야 됩니까? 멍청하다 그래야 됩니까? 순진한 것도 좀 도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짓 증거의 말들을요, 너무 잘 믿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 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 돌아다니는 말들도 많아. 우리 교회에 보니까. 서 목사가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돌아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한 10년 전쯤 얘기가 들어와. 네? 뭐 1년 전쯤 얘기도 들어오고 뭐 몇 달 전쯤 얘기도 들어옵니다. 이미 갱신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아닌데 요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저 모자란 거 많아요. 물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건 너무 황당해.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들을. 근데 또 자기들끼리 맞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말이요. 오랫동안 은혜들을 서로 받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막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참 거짓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순진하신 건지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말들이 너무 잘 믿어. 신천지가요, 정통교단 너무 잘 파고듭니다. 왠 줄 압니까? 이 정통교단의 이 성도들, 특히 오래된 성도들, 응답 하나 없이 은혜도 못 받고 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리고 개척교회 수준을 못 벗어나고 막 그런 지 오래됐는데도 그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알짜배기 순수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몇 마디 거짓말하면요, 휙휙 넘어갑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특히나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고 이런 전도자, 이런 중요한 복음 가진 사역자들을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어요. 그런 흔들림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어지는 얘기들, 뭐 앞 얘기, 뒷 얘기, 뭐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 수없이 많은 얘기들, 그거를 능히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누가 그랬어? 막 어떤 놈이야? 이런 거 안 하고 능히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초월해버리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그냥 올인해서 갚버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문제, 갈등, 위기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거는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거는 절대로 있는 것이다. 아예 이렇게 답을 내버리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전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든지 뭐가 좋으라고요? 머리가 좋든지. 근데 머리도 나쁘고 믿음도 없으면, 근데 착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용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저는 의외로 교회 안에 돈 관계 지저분하신 얘기도 간혹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순수하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갚을 줄 알고 빌려주죠. 근데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요? 혹시라도 이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말을 못해. 근데 또 상대방은 이제 그거 돈 빌려가는 인간은 그 관계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빌려가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할 건지를 잘 알고요. 그 마지노선까지 살살 이렇게 또 합니다. 야, 저는 다 넘어가세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거는 카드라 하는 얘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나 잘 믿고, 그러니 사단이요 틈을 타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아니 그 침례교단에서 어른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어른들 이제 그 이단 때문에 뭐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당연히 식사 대접도 하는 자리에 저도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갔는데 밥 먹기 전에 사모님 보고 갑자기 그 어른 목사님이 성경책 있으면 한번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뭐 왜 그러시나 하고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드렸더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더니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네. 아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네. 아니, 교회 지금 그쪽 교단에 어른 목사님이라니까요. 야,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왔는지. 다락방은 책도 다른 책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 제가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당연한 거야. 아예 당연한 거다. 사단이 하면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야. 그래서 빨리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하여 빨리 수용해 버려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면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 수용하고 초월해야만 가능한 일이 뭐냐면 문제의 답을 찾고 갱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거기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증인의 시간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증인의 시간표까지. 여기까지 못 가가지고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이것 때문에요. 다락방 메시지는 맞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치유 불가능입니다. 안타까워요. 증인의 시간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 시간표가 25시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이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뭐가 온 겁니까? 내가 증인의 시간표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스데반에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를 붙잡으셨는지 그의 얼굴이 뭐 같았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우리가 순교할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임명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순교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교의 신앙은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여정이 있어요. 24의 이런 축복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흘러야 되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힘있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없는 현장이 보여질 만큼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업을 나에게 이 현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유일성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일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일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전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내 평생을 지속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걸음 가다가 박해를 받거든 박해를 능히 받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혹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스데반같이 순교할 일이 있거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증거를 남기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예배,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 말씀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예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현장은 더욱더 영적인 문제 속에 사단에 완전히 이 흑암 속에 덮여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기관이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특히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중한 중직자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을 체험한 일꾼들로 하나님 감남산을 체험한 일꾼들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히 237 나라를 내다보게 하시고 이 강릉 진학의 하나님 흑암문화 저 단어 문화를 가슴에 품고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런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복음화의 하나님 복음화 제자와 하나님 보좌와의 응답을 24 누리는 25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신앙의 비밀이 우리의 것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이 능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신앙의 여정의 반열 속에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직자, 그런 제자들, 특히 그런 후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 안디옥과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 이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강릉 지역과 이 강원도와 민족과 237 나라를 향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